광복 78주년 기념일이 내일 모레예요. 일제의 수치가 굴러간 절기라고 우리가 정의하지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무심해지면은 안 되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려면은 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시작되는 해방기의 건국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 해방기의 나라 세운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해방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어간에 초대의 대한민국의 수상,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난립했지만 그 중에 4사람 정도가 공식적인 후보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여운형, 이승만, 김구, 김규식 4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했고 학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춘 분들이죠. 그 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3명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28살 되던 1903년 11월 세례를 받고 확실하게 거듭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해방되던 1945년 8월에 됐고 그해 11월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잠시 짬을 내서 연설 기회를 얻은 김구는요,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라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 경찰서 10곳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강변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는 우리는 대한이니 무엇보다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사람도 철저하게 기독교적 신앙으로 무장된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찍 죽임 당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지요. 가정이 양반 가문이고 장수의 기운을 타고났던 여운형도 안타까움을 남기고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자기 가정에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노비들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해방된 신분이라는 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인이었던 여운형을 향하여서 반말짓거리를 해대고 무례하게 대항했습니다. 배포가 넓고 사나이다운 기백을 가졌던 여운형은 껄껄 노털 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았구나 했더랍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공예배, 새벽 예배 빠지는 법 없이 예배자가 되었고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가족들 모두를 전도했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던 중에 승동교회에서는 전도자로 임명이 됐는데 장장 4천여 명의 성도를 전도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저 양반 상인의 구별이 아직은 있던 사회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정신으로 반상의 구별 없이 특별히 저기 문 밖에 살고 있는 백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상인들이 승동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때 백정교회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였더랍니다. 이런 사례들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운형을 좋아했더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규식이라는 지도자는 6살에 조실부모합니다.
2년간 숙부 밑에서 고아로 자라던 중에 1886년에 한국의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서 고아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듬해 1987년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마침내 여러 후원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그 이름을 미국식으로 요한 존으로 불릴 만큼 신앙이 깊은 인물입니다. 우리 애국가의 작사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궁옥 장로님이든지 혹은 윤치호가 지었을 것이라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합니다. 윤치호가 지었다는 가정을 인정한다면 그도 최초의 한국 감리교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에모리 대학은 미션 스쿨이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애국가는 그야말로 기도문이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도록, 백두산이 닳아 없어지도록, 이 말을 성경의 용어로 축약하면 영원토록 그런 말이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영원토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 그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애국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마는 애국가를 부르면은 지은이의 간절한 영적인 기도가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니까요. 교회의 근본 정신은 그 교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정체성은 해방 이후 건국 정신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건국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이번 광복절은 그 소원을 품어서 나라 민족의 앞날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성도 일당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면 400년 애굽 종살이 벗어난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로 40년 광야 생활까지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평야 길갈이라는 곳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자기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제대로 해방을 누리는 사건이죠. 그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다른 땅의 이름을 길갈 그랬는데요. 길갈이라는 이름은 수치가 떠나가다, 부끄러움이 물러가다, 결박이 풀리다. 우리말로 다시 말해볼까요? 해방, 자유, 광복, 일제의 순환으로부터, 일제의 수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기념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이라는 지명, 땅에다가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어떻게 종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을까요? 맨 먼저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강을 건넜습니다. 많은 경우에 강은 국경, 지방 행정 단위의 경계가 되지요. 익산하고 김제하고는 만경강이 가로막아서 여기 만경강 다리 건너가면 거기 김제예요. 건너오면 익산이에요. 이 강은 어떤 지형의 경계 단위가 되고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를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절하고 새 출발한다는 뜻이군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두 강을 건너요. 애굽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홍해바다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하나 일러드리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게 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 잡족들이 섞여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다른 이민족들도 함께 섞여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를 단절하고 새로운 땅으로 달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얼마나 다면적인지 몰라요. 고달픈 종살이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의 삶이 고달프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섰어요?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사실은요, 돌아가도요, 과거에 그 풍요롭던 애굽은 이미 아니에요. 애굽 주력 부대가 달아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전부 다 홍해바다 수장되고 말았거든요. 그때부터 애굽은 급격하게 국운이 쇠해요. 무슨 거기 풍성한 먹거리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홍해바다는 한번 건너왔으면 건너올 때 열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건너온 홍해바다가 닫혀서 되돌아갈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아주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을 그리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근성이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왜 그들이 방황했어야 됐느냐 하면은 400년 종으로 뼈에 배인 그 의식, 종된 사상, 종의 근성을 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40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종된 근성을 다 빼내고 나니까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종된 근성을 광야에다 다 빼놓고 쉽게 말해서 종된 근성으로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길갈에 첫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단절해야 될까요? 영적으로는 죄를 단절하시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을 단절하는 결단이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물러간 수치는 뭘까요? 5장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광야 백성 아니에요. 더 돌아가면 더 이상 애굽 백성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의 양식 먹잖아요. 주인이 내려주는 만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양식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백성 됐어요. 가나안 주인 되었으니까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람이에요. 노예로 살 때 주인이 주는 음식을 눈칫밥 먹으며 받아먹지 말고 네가 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네 땅을 경작해서 네 양식을 네가 만들어 먹어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듭났으니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올해도 이 호남 평야를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는 것, 무슨 태풍이 무슨 비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도 대한민국 사람들 먹고 살 이 호남 평야의 양식은 해마다 풍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사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르고 뽑아 할례로 표시하신 이 땅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터전을 일구고 사는 복된 민족, 복된 교회,
복된 가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동쪽에는요,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듣잖아요. 잠기고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거기 무너져서 우리나라 먹고 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라도 땅, 김제만경 노른들이 물에 잠기면 이 나라의 민족 먹고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풍랑 속에서라도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그 특별한 손길을 정말 잊지 말고 사시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의존성을 버리고 우리 땅에 우리 양식을 만들어 먹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자고요. 세 번째, 그들에게 물러간 수치는 뭐냐면은 할례를 통해서 고백되는 건데요. 애굽에 편히 살 때는 그들이 애굽에 가서도 할례했어요. 사내 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때부터는 할례도 없어졌어요. 광야 40년간은 할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과거의 종의 근성은 없지만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시가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재산이야.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표시해 주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40년 살면서 그 할례 표시 다 지워졌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 난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내 것이야, 내 기업이야, 그 표시로 길갈에서 할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영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조건이 아니라 할례 받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강을 건너서 새 양식을 먹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요, 식민지로 살던 나라가 식민지로 쳐들어왔던 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는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식민지로 살다가 전쟁을 치르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까지 내려갔던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이룬 사례도 대한민국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봉건주의 사회를 얼렁뚱땅 끝내고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대한민국처럼 완전에 가깝게 이룬 나라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승만이 나라를 잘 세워서,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잘해서 10%쯤 영향이 있을 것이에요. 나머지 90%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수평적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한반도에, 똑같은 한민족이 똑같은 전쟁 치르고 똑같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했는데 해방 이후에 78년 지내고 나니까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문 닫고 목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의 남은 반쪽, 한반도의 남은 반쪽,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애국가를 기도로 만들어 부르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반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철저하게 망한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 정치 민주화, 문화 강국, 군사 강국으로까지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듯이
단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단절하십시다. 두 번째로 일제의 잔재를 단절합시다. 일본에게 받은 상처도 이제는 과감하게 잊어버립시다. 대한민국은요, 여러 차원에서 일본 능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우리가 삶의 질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도 이제 과감하게 길갈 굴러가게 합시다. 아픔과 상처의 강을 건너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기억으로도 그 과거의 아픈 상처로 돌아가지 말고 일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나안의 양식을 먹었더라면서요, 종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양식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양식 주신다고요. 호남평에 하나님이 보존 오신다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세 눈치 보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군사 영역에까지 내 양식 먹는 나라, 내 나라 내가 지키고 내 나라에서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나는 나라, 학문적인 독립도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이 땅에서요, 강대국들 사이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정치 지도자,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친다면은 무엇도 두렵지 않은 길갈의 은혜, 자주독립의 은혜, 정말 이 땅의 양식을 먹는 은혜, 우리 정신으로부터 이 사대 사상 벗어버리고 미국 없어도 산다, 일본 없어도 산다, 중국 없어도 산다, 저 러시아 없어도 산다, 이런 든든한 배짱을 가지고 독립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민족 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이 나라의 민족 말세까지 하나님 쓰시는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의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 전체가 빨개졌죠. 다 공산화됐잖아. 인도 차이나 반도로부터 비롯해 전부 공산주의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 섬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무조건 반대하니까요. 여러분,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한반도의 그 남은 절반만 청일점으로 파란 점 찍어 민주국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점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구해 드립니다. 지난 세기 동안 이 나라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온 세상에 선교사를 수도 없이 파송해서 과거 한때는 세상 어디 가든지 일제 전자제품하고 미제 코카콜라 없는 데가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세계 어느 구석을 가든지 대한민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기업으로 붙들어서 지금도 온 세상에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마침내 우리의 동족, 저 북한 사람들, 유라시아 대륙, 중국, 러시아까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줄기 가지 솟을 때가 아니고 원래 그 찬송시를 지으신 목사님은 처음에는 줄기가 치솟을 때 그렇게 노래를 졌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막 유라시아 대륙으로 치솟아 나가는 그 기상을 담은 가사거든요. 정치적으로 좌도 우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당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은 믿음 위에 세웠다, 기도 위에 세웠다, 말씀 위에 세웠다, 성경 위에 세웠다, 목사 장로들이 세웠다. 그 나라의 건국 정신이 우리에 의하여서 더 든든하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2023년도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